그랬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한국이 축구에서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스포츠 경기를 중계할 때 해설자가 간혹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망설였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강타를 칠 건지 아니면 연타를 칠 건지 분명하게 결정을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망설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강타도 아니고 연타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쳐가지고 결국은 실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짧은 순간에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해설자는 그렇게 말하지만 막상 우리도 그런 이 상황에 가면은 오히려 주저주저 하다가 이렇게 제대로 공격을 못하고 실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선택이라는 것이 바깥에서 볼 때는 쉬운 것 같은데 막상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선택으로 다가왔을 때 참 쉽지 않다. 이런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어지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원서가 아마 거의 끝나게 되었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 이제 학생들이 대학교 원서 쓸 때 어디를 쓸 것인가, 물론 한 6군데를 쓰지만 되게 선택을 가지고 갈등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어려운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또 몇 가지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적미적거리고 뭔가 잘 결단하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분명한 어떤 선택의 길을 같이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거잖아요.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부흥과 개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내 기도가 없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으리라.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아합을 만나러 가게 되어지죠. 아합을 만나는 장면이 17절과 18절이 있는데 우리 한번 17절 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엘리야 네가 맞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때문에 지금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합과 이세벨의 죄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하죠. 18절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 이게 오므리 왕조거든요. 이 계속하여서 당신 아버지의 집의 왕들이 우상을 섬겼고 당신 때에는 이세벨을 왕비로 들여가지고 아예 우상 숭배를 국가적으로 밀어주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가뭄과 기근을 허락한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해야만 이 나라에 비가 오고 소망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면 대결을 요청하죠. 자, 당신들이 그렇게 믿는 바알과 아사벨, 이 땅에 풍요를 가져다 주고 비를 가져다 주고 풍요와 기쁨과 쾌락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바알과 아세레의 선지자 850명을 모으시오. 나하고 1대1로 능력 대결을 합시다. 이렇게 요청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 이스라엘과 같은 기근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혹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세상을 따라가게 된다면
기근이 올 수 있다. 혹시 그러한 원인은 없는가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알이 뭡니까? 아세라가 뭡니까? 풍요잖아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에 있다고 말합니까? 신약에서 탐심에 있다. 우상 숭배가 바알에 가가지고 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알에게 왜 절하냐? 바알이 사랑스러워서 절하는 게 아니라 뭐 좀 달라는 거예요? 물질 좀 달라는 거예요. 풍요 좀 달라는 거예요. 쾌락 좀 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과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면은 그게 기쁨이 올 것 같아도 결국은 큰 기근이 올 수밖에 없고 흉년이 올 수밖에 없다. 이상하죠? 물질을 추구해 갔는데 왜 흉년이 옵니까? 그게 우상의 허망함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뜻은 이 배설물, 쓰레기, 공허한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따라가 보면 텅 비인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있는데 가보니까 구린 겁니다. 왜냐하면 배설물이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준 다음에, 풍년을 준 다음에, 풍요를 준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한번 정말 능력 대결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들을,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모아가지고 정면으로 능력 대결을 하게 되는데 갈멜산으로 모으게 되어집니다. 그때 21절에 엘리야가 이제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언제까지 한편은 이렇게 갔다가 한편은 저렇게 갔다가 늘 왔다 갔다 머뭇거리겠느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중간부터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늘 머뭇거리고 있는데 만약에 여호와가 진짜 신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니네 주장처럼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을 믿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왔다 갔다 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지금 능력 대결을 하잖아요. 한편에 엘리야가 있고 한편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있는 거예요. 백성은 어디 있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편이 내 편.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내 편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이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고 기회주의적인 태도 버려라. 지금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단호한 어떤 선택의 요청 앞에 많은 현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인 거죠. 왜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는가? 왜 그러죠? 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미결 인생이 됩니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중간에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둘 다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 수도 있고 바알이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은 어떡하냐? 그렇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놓칠 수는 없고 이러는 거죠. 네, 이런 심보가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은 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교회에 잘 나오는데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전 보는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분이 간혹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가끔 그런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분이 있다면 이거 큰일 난 거라는 걸 깨닫고 빨리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절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르니까 보험 드는 심정으로 이 신과 저 신을 같이 섬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그렇게 보니까 머뭇거리고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직은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결정하지 이러는 거죠. 네 번째로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자신감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씩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과 바알을 우리가 동시에 섬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동시에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신으로 무장을 하든지 하나님의 정신으로 무장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하나님의 정신도 좋고 세상의 정신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것도 얻지 못해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삼각관계가 나오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서 이럴까 저럴까 선택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놓쳐버리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알을 선택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바알이 약속하는 풍요도 놓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풍요한 삶도 분명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단순하게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 인생의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능히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둘째로,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머뭇머뭇거리면서 선택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이 너무 많고 복잡하면, 그리고 결정을 못하면 되게 인생이 피곤해요. 이러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핵심적인 가치를 붙들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조금 아쉽고 저것도 아쉽고 다 만족시키려면 만족 못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게 되어질 때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 좋은 주장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이냐? 그거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모두 주장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죠? 저는 이번에 조금 이렇게 아쉽더라고요. 우리 정치 현황을 보면서 이제 야당의 그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이 투표를 해가지고 결국은 가결이 돼가지고 재판정에 가가지고 결국 판사가 불구속으로 해가지고 재판을 하기로 진행이 됐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야당에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결표 던진 사람들을 축출하고 갈 것인가, 뭐 이렇게 배제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품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논객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추석 연휴 길었잖아요. 저는 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핵심적인 가치를 붙들고 품고 가서 이게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그래서 좋은 나라를 만듭시다 하면은 국민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겠습니까? 생각만 많지 결단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아쉬움이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보수네 보수, 또 이러실까봐 또 반대편도 이야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대통령께서도 핵심적인 가치가 이게 뭐냐? 국민 통합이고 이 나라 백성들 잘 좀 살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판사가 불구속으로 한다면, 우리나라가 무죄 추정주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대1로 만나기가 그렇다면은 이게 각 당의 대표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형태로 어떻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고물가에 고유가에 고환율에 너무 힘든데 어떻게 좀 나라를 살려갈까요?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 모습을 보인다면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박수를 치겠습니까? 그 그릇이 큰 지도자, 백성들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져야 백성들이 박수를 치지. 이게 행동하는 거 보면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는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세 가지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는 부모의 마음이 있고, 하나는 어른의 마음이 있고, 하나는 어린애의 마음이 있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또 질책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른 성인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그게 좋은 지도자가 되어주고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완전히 어린애예요, 어린애. 그래가지고 자유로운 영혼이, 여러분 자유로운 영혼인 것 같지만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자유로운 영혼이 쉽게 말하면 어린애들만요. 그런 구석이 많더만요. 굉장히 자유롭게 행동을 해. 근데 뭐가 없냐? 책임을 안 져. 어른답게 행동을 안 해. 그거는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영혼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도 잘해요. 그리고 뭔가 뭐 할 것처럼 막 그래. 그러나 결정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는 책임을 안 져.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어린아이지.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 두 분을 보면서 이게 지도자가 좀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린애답게 어린애같이 행동을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여러 잔가지들이 많아도 이 잔가지를 좀 과감하게 치고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붙들게 되어지면 이 생각이 많아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이거를 붙들고 여러분 여러 생각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적 가치를 붙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좀 선택을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 아직 많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 좀 번거롭게 하는데요, 앞쪽에 또 에어컨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은퇴할 무렵이 되었는데 우상을 계속해서 섬겨요.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은퇴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죄와 거룩 사이에서, 의로운 것과 불의한 행동 사이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항상 많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제 김관행 집사님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김관행 집사님이 재활복지대 그 건너편에 있는 도립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이제 가서 뵈니까 뇌경색이 와가지고 말씀은 못 하셔요. 근데 혈색이 안 좋으시고 말씀은 못 하시고 눈에도 약간 이제 황달기가 좀 있으시고 안색이 그러신 걸 볼 때 우리 집사님이 안타깝지만 그렇게 오래 계시지는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집사님 예수님 만날 준비하세요.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구역장으로 충성 많이 하시고 많은 분들을 섬기시고 사랑으로 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만날 준비하세요. 죄가 떠오르거든 꼭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 만날 생각하셔요. 그거 기도하셔요. 그렇게 우리가 같이 울면서 그렇게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말씀은 못 하시지만 다 들으시잖아요. 다 들으시니까 눈에 눈물이 자꾸 고이셔요. 우리 인생이 맑은 정신으로 선택한다고 항상 보장이 안 돼요. 내일 가서 선택할 수 있다고 보장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나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죄와 거룩 사이에, 불의와 의로움 사이에 하나님 이거 머뭇거릴 거 없잖아요. 이거 갈등할 거 없잖아요. 분명한 것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이 선택을 머뭇거리고 있는 이들에게 엘리야가 선택을 강청을 하면서, 그러면서 850대 1을 대결을 합니다. 대결을 하는데, 제가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4가지 있다고 했는데 한 가지는 뺐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신감이 없어서 선택을 못한다 했는데,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850대 1로 이렇게 대결을 펼치는 이 장면에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그러면서 한번 좀 능력 대결을 해보자. 진짜 어떤 분이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러면서 그냥 말로 따지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분이 누군지 한번 확인해보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분이 누군지 확인해보자. 바알이 불 내린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믿겠다.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불을 내리면 너희는 바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은 따라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한 자신감이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도 여러 가지 선택의 복잡한 장면에서 결국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선택하는데 한 3가지 정도의 적용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적용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선택합니까?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예배를 선택하자. 여러 가지 선택할 것이 많이 있지만, 정말 첫 번째로 선택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예배를 선택하자. 여러분, 누구 특정 분을 겨냥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보면서 여러분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하면요, 그 삶이 복돼요. 그 삶이 복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뭘 먼저 구하는 거냐? 여러분,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쁘지만 여러분 이 사정, 이 형편 이런 거 따져가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일날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겠다. 여러분 이렇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고 결혼식 때문에, 장례식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빠질 이유 많아요. 그런 식으로 빠지잖아요. 은혜가 쌓이지를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딱 세팅을 해놓고 나가면은 나머지는 정돈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매번 선택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오늘 나갈까 말까 이거 선택하는 순간 힘들어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간다, 이렇게 돼야 힘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칙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자, 예배를 선택하는데 또 어떤 분은 좀 늦게 와요. 이게 은혜가 됩니까? 이것도 습관이고, 이것도 선택이고, 늦게 오는 것도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찍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고, 또 예배를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앉으셨을 때 나는 이 자리에 있지만, 내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주식시장에 가 있어. 내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연예인들에게 가 있어. 마음은 프로야구에 가 있고 아시안게임에 가 있어. 그래갖고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1시간 조금 넘는데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 집중을 못하고 그냥 산만하고 밑에다 스마트폰 내려놓고 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내가 한 주간을 승리하고 살 수 있는데, 수시로 빠지고 수시로 듣고 예배 시간에 산만하고 언제 은혜가 내 속에 고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과 예배를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은혜 받아야 우리 살아요. 두 번째 적용점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기도를 선택하자. 정말 기도를 선택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 오윤아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인상적인 장면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 저한테는 그랬어요. 이분이 이제 이분 가정이 완전히 몰락을 해가지고 지하 단칸방에 식구들이 살면서 200만 원짜리 살았다며요. 근데 그것도 나가라고 그랬대요. 나갈 수가 있어야지 200만 원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주유소에서 밥 해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밥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건너편에 프랜카드가 붙어 있는데 이 집 팝니다 해가지고 이제 저 집이 우리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집을 가서 구경을 하는데 집주인이 바빠가지고 열쇠를 주고 가면서 천천히 보시라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보는데 이 창문을 열어보니까 유리창 너머로 십자가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이 온 거죠. 그래갖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회개했대요. 그동안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간 거 회개하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이 집 좀 달라고, 이 집 주시면 내가 하나님 진짜 열심히 이제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고 잘 살겠노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200만 원 가지고 그 집자리가 얼마냐면 7천만 원짜리 7천만 원. 그게 말이 안 되죠. 200만 원 가지고 무슨 7천만 원짜리 집을 사요. 그 욕심도 너무 과한 거지.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래갖고 그 집을 결국은 이제 얻게 되었다. 물론 대출이 있지만 그런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역시 믿음으로 살면 200만 원 가지고 7천만 원짜리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적용한 게 아니라, 그 부분도 가능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00만 원 가지고 7천만 원짜리가 있으면요, 여러분 기도로 도전합니까? 포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입술로는 우리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물을 안 던져요. 그죠?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물을 안 던져요. 그물을 안 던지니까 그물에 잡힐 수 있는 물고기가 없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사는 삶을 살겠다 한다면, 그러면서 인생의 그물을 던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저는 그 점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아, 저렇게 기도로 승부를 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에 내 심령이 지금 식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주저앉아 있어요. 여러분, 단식만 하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선택하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뭘 선택하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 건지 아니면 내 힘 의지하면서 살 것인지를 선택하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은 이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평강이 밀려와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불안한지 모르겠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실제로 우리를 지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평강이 밀려오는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불안합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직관적으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니까,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고 변덕스럽고 그리고 재주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려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신비하죠. 성령께서 이상하게 평강을 주십니다. 저는요, 이 평강이 중요하고요, 또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24절에 보면 우리가 읽어봤지만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러고 나서 불로응답한 신 그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오게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불이 내려와요. 불이. 결정을 못하는 이유, 미결 인생의 고민은 뭐냐면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왜 자신감이 없습니까? 뭘 잘하는 게 있어야 결정을 내리죠. 미래를 확신해야 결정을 내리죠.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너무 자신이 있어요. 한번 능력 대결을 하자니까. 진짜 불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엘리야가 이 장면에서만 이렇게 갑자기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앞에 시냇가에 갔는데 까마귀가 갖다 줬거든요. 과부에게 밀가루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떡을 만들어 달라는데 그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는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죽었는데 기도했더니 아들이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기가 지금까지 이 흉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계셔. 그러니까 불 내려주는 분이 누군지 한번 해보자. 능력 대결 해보자. 니네가 850명이 아니라 8500명이 와봐라. 바알이 불 내려주나 나 혼자 가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불을 내려주신다. 이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나를 믿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이 있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못 내리고 미적미적하고 주저주저하고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을 내려 주실 것이다. 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내 안에 증거가 너무 없어. 자신감이 없어. 늘 조마조마하고 불안해. 예수 믿으면 평강과 기쁨이 넘친다는데 그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어도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0월과 11월 하나님 앞에 미디어 금식도 하고 그리고 다니엘 기도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내 인생 이제 주저주저하면서 미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예배에 정말 우선순위를 두는, 예배에 내 인생의 제1번 순위를 두는 예배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뛰어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기도로 승부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늘로부터 분명히 불이 내릴 줄로 믿습니다. 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때로는 어리석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말은 하지만 행동은 못 따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포기하는 것과 하나님 믿고 기도로 도전하는 것 사이에 결단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사이에 결단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체험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예물 드리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찬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